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40년 동안 교직 생활하시던 어떤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은퇴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40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직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은퇴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에게 나를 닮으라, 이런 말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말을 내가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렇게 교단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날 좀 닮아봐라, 이 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위대한 선지자, 아니 위대한 사명자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좀 지나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처음에서 바울은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버렸고 배설물로 여겼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나를 본받으라, 마치 그거를 다시 철회하고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뽐내면서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자기가 열심낸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나의 이런 삶의 방식을 너희도 함께 동참해서 가길 원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에 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죠. 승무원들은 해외 드나드는 것을 일로서 밥 먹듯이 하는 직업입니다. 어느 도시에 머물러서 하루나 이틀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휴양이 있고 하나는 관광이 있습니다. 휴양은 한 군데 딱 머무르면서 휴식을 하면서 음미합니다. 관광은 음미할 새가 없습니다. 짜여진 일정에 따라가려면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해외여행하는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밥 먹고 또 가고 또 차 타고 내리고 사진 찍고 이동하고 여행지의 좋은 점을 음미하기는커녕 사진 찍고 그냥 가기 바쁘죠. 그런데 승무원들은 기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양도 즐기면서 관광도 하면서 이게 다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이든지 해외 여러 좋은 여행지든지 여유 있게 돌아보면서 여행할 기회가
많아서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래요. 이 승무원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최고의 휴양지가 어디냐,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어디였냐면 하와이였대요. 하와이.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여기 가봐 이렇게 권하는 기준은 내가 직접 경험해야 가능하죠. 내가 직접 가보거나 뭔가를 맛보았거나 이렇게 생각될 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경험할 때 자신 있게 추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려면 내 양심에 내 스스로부터 검증이 돼야 되고 자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생활에 만족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산다면 아무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 사는 것이 짜증스럽고 불평투성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고 조금도 후회가 없고 나의 살아온 생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다 만족스러울 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고통 당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연민의 마음을 갖거나 뒤돌아보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한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펼쳐지는 그의 삶에 조금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삶에 만족했어요. 얼마나 자신 있고 만족스러웠는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재판받을 때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 쇠사슬에 묶인 것만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한 말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매일 수심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낯간지러워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보니 좋다는 말은 예수님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 좋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쁠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봐. 정말 좋아. 나처럼 살아봐. 정말 좋아.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는 2025년 되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믿기는 하는데 예수 믿어봐. 나처럼 살아봐. 이게 안 된다면 스스로 꺼려지고 낯간지러워지고 부끄러워진다면 그건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헐거워지고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알긴 아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죽고 못 살 정도로는 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이런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나처럼 살면 정말 행복해. 나처럼 살면 정말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라 하더이다. 여러 대답이 나왔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베드로가 기분이 째졌겠죠. 인정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당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릅니까? 지식이나 신앙 고백에 문제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니까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대요. 왜? 제자된 입장에서 자기 충성심에서 그랬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속내, 그 깊은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 덕에 쥐구멍에 볕들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발판으로 자기가 입신양명해보려는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설령 그런 의도였다고 해도 예수님 좀 말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목사가 성도한테 그런 얘기했으면 큰일 나지 진짜 요즘에. 예? 사탄으로 치부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너무 표현이 세고 심해요.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충격도 받았겠지만은 되게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말이 세든 뭐하든 십자가 없는 신앙은 허황된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십자가의 원수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신앙 고백을 훌륭하게 해도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밀어내거나 꺼려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동참하지 않으려 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때문에 자기 욕망이 무너지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곧 네가 네 욕망을 채우려고 내가 십자가 지는 일도 절대 안 된다고 막으려 하고 내가 너에게 맡기고자 하는 십자가도 거부하려는 속셈이구나. 이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 십자가를 긍정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도 않는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고난, 자기 부인 이런 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싫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만 얘기하고 십자가, 고난 이런 것들 저만치 밀어버리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릴 자기 인간적인 꿈, 자기 욕망이 무너져 버리게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주를 믿는다고 신앙은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자부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일에는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신앙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 사도신경 다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믿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고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고요.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거 믿고요. 제가 어째서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저를 왜 사탄이라고 그러십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리지 않는다. 제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너희들 왜 11조 떼먹냐? 제가 언제 11조 떼먹었습니까? 따박따박 7가지 질문에 전부 따박따박 말대답하죠.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신앙 고백했지만은 자기 욕망 때문에 십자가 거절하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내가 진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밀어내는 삶, 결국 바울이 선택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거절하는 삶이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따라가는 내 삶을 본받으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내 삶을 본받으라, 이런 말 절대 할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무엇라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고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아마도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응? 복만 달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 바울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권면만 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말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중에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있었대요. 여기는 좋은 소리만 하는 곳은 아니죠. 그런데 복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듣기 싫었는데 결국 속으로는 그렇지, 맞지, 그 말씀이 맞다고 수긍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자신이 말씀한 대로 100% 완벽하게 살아서 제가 여기서 설교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이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나 결국 똑같은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의 수종자가 되는 것이지, 여기 서 있는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말씀 앞에서 비켜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요즘은 세상이 다 예능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귀를 열고 눈을 켜고 귀를 열고 그걸 보고 들어요. 설교를 좀 더 잘해가지고 은혜를 더 많이 끼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막 소망과 위로를 많이 주면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 돼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듣기 좋은 소리에서 비유 맞추는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면은 신앙 양심상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본문은 분명히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려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성도들에게 말했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간곡하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 발치도 못 따라가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듣기 싫어도 여러 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눈물 흘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요,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문화적인 격변이라고 그럴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그 세대와 생각이 확 바뀌는 것 같고, 기근이 한번 일어나면 막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 전염병이 한번 오고 가니까 이게 막 사회부터 다 바뀌어요. 사람 이 의식구조, 신앙도 다 바꿔요. 코로나 이후에 뭐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냐면 편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전에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한 5년 싹 물이 드니까 교회마다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는 밥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당을 아예 없애버리고, 야,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구나.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 세상의 시류에는 이렇게 적응력이 빠르구나. 신앙도 선택과 취향이 생겼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문명과 문화가 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달라지신다거나 진리의 말씀도 개인적 신앙 선택과 취향에 따라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신앙이 시류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사람 다수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건 인간의 일이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열정이 많이 식지 않았습니까? 물론 노령화가 돼서 거동이 불편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옛날에 12시에도 막 눈에 불을 켜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요즘에 그런 물들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편한 거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지심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십자가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있다면, 모르고 있다면, 그게 싫어서 주님을 외면하고 짜증하고 짜증내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모세처럼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토록 폐역하고 못 알아먹냐? 그러면서 막 화내면서 반석을 여러 벌 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거는 바울처럼 말 안 들어도 여러 번 권면하고 가슴에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삶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바울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취한 태도 유심히 살피면서 우리는 또한 이 태도 또한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적 모습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도 자꾸만 이 본성이요, 어느 순간에 꿈틀거리면서 내 안에서 스물스물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이런 자기 모습은 사도 바울로 탄식하게 만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나만을 위해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대다수예요. 교회 안에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벗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여기 왔다고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못해? 모세처럼 화내면서 막 반석을 막 여러 번 치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 그거 하면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하냐? 권면과 기도가 필요해요. 2025년 표어가 뭐라고요?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교회. 세상은요, 사랑보다 미움이 많아요. 축복이요? 축복보다 저주하기 바빠요. 사람을 세워줘요? 아이고, 꺾고 짓밟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내가 이득을 취하고요, 내가 자리를 선점하고요,
내가 영광을 얻으니까. 남한테 이거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움이 많고 저주가 많고 다른 사람 밟고 오르고 꺾고 밀어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미우면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세요. 절대적으로 반대로 하세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라면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 아직도 믿음의 철이 없어서 부족하고 약한 나를 가르쳐서 주님이 자라게 하셨듯이 저 사람의 부족함과 약함을 도우셔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역할은 울타리 되고 버팀목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10월은 제가 시간이 삭제됐어요.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드라마에나 남 얘기였지, 이런 얘기. 우리 사모가 그렇게 되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애들은 울고,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울지 마. 그 얘기 듣는데 내가 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그냥 눈물 뚝. 그리고서 생각이 되네. 그렇지. 내가 울면 아내도 무너질 거고 아이들도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거고, 더구나 우리 성도들도 힘든데 내가 아직도 버팀목이 될 부분이 많구나.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지.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내 모습이 내가 강해져야 우리 아내도 힘을 얻지. 제가 그 다음부터 아내나 교회 앞에서나 아이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팀목이 될 부분들이 많구나. 여러분, 가장의 버팀목, 부모의 버팀목, 목사의 버팀목, 제게 아직도 버팀목이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요.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이 돼야 돼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지만은 그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짓밟고 그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이 자신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면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바울이 했던 일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을 본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미우면 축복해 주자. 잘못하면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자. 기억하세요. 미우면 막 욕하고 잘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막 서로 수근수근대고 그러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거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뭐 처음부터 뭐 믿음이 그렇게 출중했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똥오줌 다 가리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다 그거 수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믿음의 철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보듬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미우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이 뒤에 거는 또 잊어버렸나 보네. 잘못하면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자.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그 결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 19절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사람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똑같은 거죠. 전부 육신에 속한 일, 전부 세상에 속한 일.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 욕망 채우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욕망, 배를 채우고 배 부르다고 두드리면서 만족을 표하는 것이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은 굉장히 짧아요. 영광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남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여객기 사고로 막 가니까 아유 안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사모 저렇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야, 지난날 30년 동안 평안히 살은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뭘 알겠나. 여러분, 살고 죽고 성공하고 뭐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됨으로 보게 되는 결말 뭡니까? 멸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탐욕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아니에요. 인간 속에 끝이 없이 나오는 죄를 보혈로 처리하고 죄의 욕망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지, 욕망에 장단 맞춰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꾸 십자가 지라 이런 얘기가 마음에 불편함, 듣기 싫은 소리로 다가온다면 이미 주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복으로 임한 게 아니라 벌써 거침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란 단어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불편해하고 거북해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 얘기하는데 자꾸 시험 들고 아이 저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불편하고 막 넘어지고.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을 유심히 보세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논리가 있고 사리 판단이 되면 눈여겨보세요. 바울의 삶을 눈여겨보세요. 세상 속에 사는 삶을 눈여겨보세요.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눈여겨보면요,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붙잡는 것이 선명합니다. 십자가가 선명합니다. 주님의 길이 선명해요.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난 자들은 목표가 다릅니다. 목적도 달라요. 십자가란 단어를 자꾸 삭제해요. 불편해해요. 외면해요. 욕망에 귀 기울이면 목표도 목적도 붙잡는 것도 왜곡되고 삐뚤어져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으면 목표도 목적도 가는 길도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욕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길은 욕망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걸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함께 주님의 길을 가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므로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원수로 행하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거침돌. 넘어져요. 우리는 거침돌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십자가 길로 가서 머릿돌이 돼야 돼요. 십자가 뒤따르는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정죄하지 말고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또 그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2025년의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욕망을 뒤따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뒤따르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것은 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이 가는 길이 왜곡되고 삐뚤어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은자 권사님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해서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성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